오늘 사무엘기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의와 존경을 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예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마 가정의 가장, 그리고 가정에서 웃 어르신들일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있죠. 아침마다 아들, 딸, 며느리 혹은 손자, 손녀가 인사를 드리고 문안을 여쭙고 옛날과 같이 조선시대 같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예의를 표하면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또 예의와 공경을 또 중시하는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웃 어르신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이 성격이 좀 거칠다거나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 안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생활에서 손을 뗐다, 나이가 많다, 옛날만큼 힘을 못 쓴다. 그래도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에 대해서 예의와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기수가 미친데, 때로는 이렇게 서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는, 이게 하나의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질서와 또 문화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 그걸 어기고 그냥 일반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처럼 직장 상사에게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장 내에서 위치 그리고 조직 안에서 질서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게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인생의 스승입니다. 단순히 돈 받고 지식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마땅히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도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 선생님들 많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학생들을 다 돌보는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이런 질서나 권위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의, 존중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는데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들고 폭행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파이프나 막대걸레 이거 자루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맞았습니다. 요즘엔 그랬다가는 당장에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아갑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좀 약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에 대해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통제가 안 된대요. 다른
어린 학생들은 좀 쉬울지 몰라도 체격이 크고 머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야단을 치거나 어떻게 훈육을 하면은 또 집에서 또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누가 우리 집 귀한 자식을 해서 또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고 또 폭행을 하고 교사를 무릎 꿇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뭐 예로부터 있어 왔고 뭐 지금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도를 넘어서서 부모님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게임 그만하라는 말에 격분해가지고 아버지와 한판 붙어가지고 때리는 그런 일도 있고, 용돈 안 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온다고 부모님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의와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에게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내 법규와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순경 아저씨 하면은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분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범죄자를 잡아갈 수 있는 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두려워하고 조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파출소 지구대 와가지고도 거기서 주사 부리고 행패 부리고, 묶어놨다면 또 뭐 묶어놓으면 또 인권유린이라고 또 대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방문하면은 공무원이 이 일반 시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 일반 시민이 요즘 뭡니까? 시민들의 갑질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뭐 투서 넣고 민원에 뭐 올리고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공무원들이 불안해합니다. 민원인들 잘못 상대하면 어떻게 하나.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를 내놔도 판결에 불복종하는 세상입니다. 판결이 잘못됐다, 판사가 매수가 됐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이전보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성은, 머리는 깨어났을지 모르지만 사람 됨됨이나 사람의 도리, 도덕이나 예의범죄나 규범은 오히려 이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태와 이런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라고 안 새겠습니까? 집에서 하던 버릇 그 행사 학교 가서 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하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말과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겠습니까? 날마다 희생물을 가지고 오고 번제 업무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벼이 여겨도 된다. 그래서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어차피 태우면 똑같잖아.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총독이나 이런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좋은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제사를 안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만군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과연 어떠한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라기, 사무엘기, 옛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가? 존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 존중합니까? 부모님이 존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보다 힘이 약해도 내 친구 아버지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적어도 나에게는 아빠는 나의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권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위계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한량없는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동식물, 사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인 동시에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의 창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과 통치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귀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거짓 종교, 우상숭배, 마술, 점성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보여주는 가짜 기적과 신비한 현상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신비한 것들에 신비한 힘과 능력에 관심을 두도록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신, 재물과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배금주의 사상, 유물론적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종교를 다 탄압할 것 같죠? 아닙니다. 베트남 가니까 이제 불교 사원은 잘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판 걸어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뭐 제한적으로 예배가 허용되긴 하지만 공개 전도나 공개 집회나 그리고 예배당 건물 갖추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됩니다. 중국에 절 있습니다. 절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까? 산마다 전부 다 절이 있는데 그건 안 때려잡습니다. 꼭 선교사들하고 기독교 교회만 잡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다른 종교나 이방 우상숭배는 다 마귀 편입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누구를 때려잡아요? 기독교인 때려잡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은 야단 맞고 혼찌금 당하고 어쨌든 신앙생활 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육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 많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이런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집안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성경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은 역시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자식들,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 마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할 리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모세 율법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아브라함 언약을 배우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여러분 외면할 때가 있죠. 야 반갑다 하는데 너 누구야 너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친구들 있죠. 진짜 몰라보고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몰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는 겁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관습이나 전통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문화와 전통과 풍습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 전통이나 관습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어떤 관습을 만들어냈느냐? 관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백성이 헌물을 가져오면 헌물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솥에다가 고기 갈고리, 새갈고리 같은 걸로 촥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뭐가 끌려올까요? 고기 갈고리를 집어넣는 사람 마음대로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갈비살이 먹고 싶으면 갈비를 긁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다리살이 먹고 싶으면 앞다리를 긁으면 됩니다. 설마 뭐 뼈나 내장을 긁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희생 업무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께서 날고기를 원해가지고 구워 드시기를 원한다. 삶은 걸 원치 않는다. 지금 내놔라.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를 삶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화평 헌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헌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요. 피와 기름은 일단 하나님께 바칩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화평 헌물 같은 경우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어요. 오른쪽 어깨, 그리고 흔든 가슴, 거제 헌물과 요제 헌물은 제사장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몫은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삶은 고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것은 불태워 드리고 화평 헌물은 남은 사람들이 뭐 삶든지 굽든지 나눠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주께 헌물을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희생 헌물에 피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희생 제사는 그 소나 양 잡아먹는 도축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물에 피를 드리고 기름을 불에 태워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백성이 가져온 것을 먼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드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함에 이제 넣습니다. 재정부에서 이제 잘 관리해서 필요한 지출하고 그 다음에 다달이 저에게 또 생활 지원금 이걸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씁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문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왔느냐 해가지고 가지고 헌금 봉투에서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이 중에 얼마는 내가 갖는다 하고 강도죠, 강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로채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일 만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알 신상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은 보면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업신여기고 헌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생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름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을 사르면서 우리의 기도도 향연기처럼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예배인데 그게 전부 다 형식적이고 그냥 귀찮은 그냥 종교적인 직업적인 일거리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태였다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모습도 이랬습니다. 호세아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그들의 불법에 두나니.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 짓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야 헌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범법을 해야 범법 헌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위약금에 해당되는 범법 돈이라든지 가축이 제사장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런 이윤을 취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고기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할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렸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말씀 선포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그냥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성도들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면서 잡담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내 관심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뭔가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복도 좋고 은혜도 좋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 예배의 목적 자체가 복과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날도 더운데 우리 이게 냉난방 시설이나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편의시설, 큰 예배당, 넓은 주차장, 식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주방팀에서 뭐 준비했냐? 관심이 가죠.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이왕이면 기쁘게 먹는 게 좋죠. 그런데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일 쉬고 직장 동료한테 부탁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니까 좀 근무 바꿔달라 그렇게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시험이 내일 앞인데도 그 희생하고 공부보다는 예배가 먼저야 그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 자신들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무시하면 백성도 따라서 합니다. 호세아 4장 9절 말씀,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식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 교회 성도들 영적 수준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네 집 자식이냐 해가 딱 보면 아이고 가정교육 잘 시켰네. 야, 애비가 누구냐. 다 그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거나 영광이 돌아가거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국 우리 이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과 영적인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두 아들이 전부 다 전사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는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한 죄로 엘리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아직까지 해산할 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업신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를 모신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의 성막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되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같이 되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데 언약궤 있으면 뭐합니까? 성막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백향목과 금으로 지으면 뭐합니까? 예배도 안 드릴 거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이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잡는 것이 개 목을 꺾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예배당이 필요하고 편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차고 넘치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다급하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오랜 기간 언약궤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2절에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사무엘기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한 사무엘 대언자가 죽고 사울 왕의 치세가 끝나고 다윗 시대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자그마치 70년 걸렸습니다. 70년요. 공예배 중단된 지 70년요.
20년 정도 예배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20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두 달만 몇 주만 예배가 중단돼도 갑갑하고 참 예배가 그립고 한데 그들은 언약궤 없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성소가 왜 필요하고 언약궤가 뭐 필요합니까? 그 있으나 마나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공적 예배 없이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신앙 회복 운동이 벌어졌지만 그 다음 어땠습니까? 역대 왕들이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개혁하는 왕이 나왔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했습니다. 바빌론의 공격에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언약궤 어디 갔는지 지금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공적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노인들은 성전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와 드디어 예배가 회복된다 하면서 기뻐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길 때의 그런 슬픔, 아쉬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의 기쁨과 감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을 또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 가는데 몸 갑니다. 마음 가는데 시간과 돈이 갑니다. 마음 가는데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면 뭐가 나오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섬기다. 동사로 serve라고 되어 있죠. serve의 명사가 service입니다. 서비스가 저기 뭐 서비스업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비스는 공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되면은 서비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가자고 했는 데서 질질 도살장 끌려가는 가축처럼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서 오셨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이 내가 그래도 교회 체면이 있지. 빠지고 싶지만 에이 다른 사람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라 가주자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와야지 목사 눈치 보고 다른 성도들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말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찬양하는데 뭐 동전 노래방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뭐 악기 연주하거나 찬양하거나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은 거, 감사한 일들 이야기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데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열린 게 입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요새 뭐 이야기하는지, 자동차 이야기하는지, 뭐 전염병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재테크 이야기하는지, 자주 화제거리를 삼는 거 있죠? 그게 마음에 많은 비중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모임 교재 이제 회복해가지고 각 소모임에서 교재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자녀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살림살이 이야기, 텔레비전 본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취미생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뭐 이야기 소재거리는 다양합니다. 그건 이제 소재로 삼아야지 그게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야기거리, 이야기에 들어오는 어떤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바이러스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런 쪽으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뭐 현재의 정치 상황이나 뭐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어디예요?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라는 겁니다. 자녀 자랑도 하시고 자녀 뭐 말씀 핀 거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신세 타령하시면 안 되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잠언에서 이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화제거리가 그쪽으로 가시면 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제하는데 뭐 소재거리 이야기하라 저 이야기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하십시오. 구원받은 은혜 간증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높이는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셨다.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주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십시오. 이게 말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실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성경도 빠삭하게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의심스럽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 대언자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에스겔 33장 31절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왔어요. 앉았어요. 내 말들을 들으나 예배당 문 열고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과 말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내 신앙 고백이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예배입니다.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공적인 예배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신학원 등록하고 성경 공부하기 이전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겼다고 좋아하신 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2달 동안 예배 빠졌더니 이제는 집에서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혹시 거기에 길들여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지만 언제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행동도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고 시간과 재물과 관심과 이런 것은 딴 데 가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고백은 거짓 고백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제를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주를 멸시하는 자는 주께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주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월 화수 목금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반역 행위, 말라기 시대에 일어났던 신앙적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것을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거리로 훈계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러한 열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태와 게으름에 젖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날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